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본 시편 139편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윗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보통 이론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이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생애의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는 시편 가운데서도 아주 걸작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시편입니다. 표제에 나온 대로 다윗이 이 시를 지었고 또 인도자를 따라 곧 찬양대 지휘자나 어떠한 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회중들이 부르는 이러한 노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별 유형을 보면은 전체 이 주제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다윗의 간구와 신앙을 나타내는 고백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왕정 말기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든 신앙적 요소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본시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깨닫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에 대해 무한한 감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편 139편이 24절까지 있는데 24절을 4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락을 6절씩 잡아서 4단락, 24단락을 이렇게 나눠 보겠는데요. 1절에서 6절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에 19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어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고 믿는 자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기도로 본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곧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어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한번 읽어보면 알 수는 있는데 한 번 읽어봐가지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절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절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 이쪽을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아주 쉬워요. 또 원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간략하게 전달이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본문을 읽어보면서 현대인의 성경을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 내용에 1절에서 6절에 알다, 이 단어가 우리말 번역어로 보면은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알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살펴본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본다는 말씀과 알다라는 말씀은 오늘 시편 139편에서 여러 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우리말로 살펴보다나 알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편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나 그 내용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참 특출하게 이 시를 지었는가 하는 그런 대목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살펴보다나 살피다 또 알다 이런 단어들이 조금씩 우리말 번역을 해서 표현을 다르게 그리고 더 깊게 이렇게 한 단어들이 7가지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비슷한 단어 가지고 8번이 사용되었더라고요. 이 139편을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잘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자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자라라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다 하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그 단어는 바로 야다라는 단어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있느니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먼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먼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는 거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느 것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이제 쭉 5절까지 말씀하면서 6절까지 이렇게 매듭지고 있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2절부터 한번 쭉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여기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뒷부분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됐는데 그게 꿰뚫어 보신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읽으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했는데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랬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익히 아신다 하는 의미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는 거니? 잘하라는 단어라겠죠. 여기에는 채로 샅샅이 거르다, 키질을 해서 골라내다, 까부르다, 키질하다, 그런 말 있죠.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말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제 계속 4절 내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둘러싸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5절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안수하셨다, 우리말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 이게 손으로 이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외식을 행할 때라든지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또 인도하신다, 이게 뒷부분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하나님 품에 묶어둔다는 의미입니다. 10절에 이제 미리서 살펴보면 거기에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15절 말씀이네요. 시편 73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붙드셨고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돌보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붙드신다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하나님 품에 묶어둔다는 5절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달아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독,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하기 전에도 우리 말까지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 이러한 깊은 지식이 너무 깊어서 나는 내 머리로는, 내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지금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단어에서 기이하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6절에도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서 기이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기이하다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뒤에 부분에도 여러 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적, 하나님의 그 훌륭하신 그 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뒷부분의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말씀입니다. 지금 14절 15절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태어나는 것, 곧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남에 대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을 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심히 기묘하신 일이요, 이렇게 행하신 기이함이 내 영혼이 안다, 이렇게 말했고,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여기서 기이함이라고 말한 것은 역시 어머니 모태, 여기서 은밀한 데서, 그리고 깊은 곳에서, 이것은 어머니의 정확하게 말하면 자궁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 아주 깊은 곳을 의미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이렇게 생성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자기가 모양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모든 자기 인생의 첫날부터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16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아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려운 말로 편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대목들이 지금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를 피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8절부터 한번 쭉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제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좀 많이 대하는 성경이고, 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세세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는 나로 하여금 다른 길 가지 못하게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나의 모든 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17절, 18절에서 내 영혼과 육체의 주성자로서 하나님을 노래한 후에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17절, 18절 제가 한번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했습니다. 13절부터 아까 미리서 13절에서 15절 읽었는데요, 13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나가면은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는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편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과 몸을 만드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7절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다윗이 깰 때에도 이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깰 때에도 이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지쳐서 잠이 깊이 들면 하나님의 사상과 업적을 세워버리는 모든 시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면 시인의 영혼은 모래보다도 많은 생각을 가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가 충만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19절 24절에
영원한 다윗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은 그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악인들을 물리치고 모든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이제 그 다윗은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인간의 각 부분을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한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을 증오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인의 태도가 이 마지막 연 19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이 보면 성경을 보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악인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자들아, 나를 떠나가거라. 그들이 주를 악평하며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마지막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무시하고 잔인한 자들, 여기서 피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렇게 우리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했는데, 이들은 아주 잔인한 자들, 잔혹한 자들,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종말은 결국 오고 말 것을 확신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느니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욕하는 그런 자들을 보고 의분에 떨면서 결코 자시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대해서 의분, 곧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오류에 자신도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겠다는 각오를 이제 24절에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일일이 제가 원어를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 본문 번역대로면은 살피셨다, 아신다, 나를 익히 아신다,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나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특별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앞에서 말하는 살펴보셨으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앞에서 이 말씀이 또 한 번 계속되어 있는데 23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살피사, 이렇게 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자세한 말로 시험하사, 이런 뜻이 있고
특별히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서 그것을 너무 주의 생각이 보배로스럽다. 17절에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했는데 그 보배롭다는 건 아주 훌륭하다, 소중하다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내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조에서 또 이 다윗은 뭐라고 했느니 23절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했는데 이 나의 뜻, 이것이 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대조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과 수월, 그리고 새벽에 내가 날개를 가졌다면은 이 새벽을 의미하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지요. 그래서 동쪽을 의미하고 있고 바다 끝 이렇게 말하는 9절입니다. 바다 끝은 그 당시에 바다는 지중해를 일반적으로 만들었고 이 지중해 끝이 가장 서쪽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 끝이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 이런 어떤 단어 선택에 있어서 극과 극의 단어들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 그리고 이러한 시적인 용어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훌륭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잘 걸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죄에 있든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서 나를 아시는 모든 걸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의 원수들 대적들을 다 갚아주시니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혹시라도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께로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편 139편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일컫는 이 편을 오늘 아침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잘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으로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못해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 아침에 저희들이 상고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에서 항상 주님을 섬기며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니 인도하시고 또 나의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을 모든 곳에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